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시대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병들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 상하고 우울하고 시달리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옆에 있는 자녀들이 아픔을 당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제 현우가 엄마 따라 할머니 따라 왔는데요, 이제 현우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제 그 힘있게 살면은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뿌듯하잖아요. 이제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이제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처에서 여러분 불렀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셨지?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옆에 사람 그냥 앞에 사람 뒤통수 보면서 왜 머리가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를 보시면서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이제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담길 때 그때부터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이런 걸 먹으면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제 죽습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듣겠죠. 내가 죽겠다, 내가 힘들겠다. 그러면은요,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행동 이제 조심해서 이제 자꾸 그게 생각나겠죠. 이제 이와 같이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그게 이제 각인되어집니다. 각인되어져야 메시지가 들어와야 이제 그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오후부터 이제 본문 읽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요.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어떻게 전달할까. 이제 그것을 오후부터 이제 생각하면서 제목을 먼저, 그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는 그 본문의 말씀과 또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야 될 말씀을 준비해요. 물론 제가 이제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붙잡으시고 한 주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는 모범이 되는 모범이 되는 성도의 삶.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성도. 이제 형제와 같이라는 것은 가족같이 사랑하는 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처럼, 권면이라는 것은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잘 타이르고 일러서 이제 그들이 잘 자라서 생활을 잘 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장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을 살도록 이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진다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복음 아닌 길, 실패의 길로 빠지지 않고, 틀린 것에 빠지지 않고 이제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늘 그 괴로움, 분쟁, 그 원한, 그런 상처 속에서, 미움 속에서 이제 살면은요, 마음이 영원히 병들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자,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또 형제로 내가 많은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최고의 중요한 사랑, 최고의 소중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여러분 담을 때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 싸우고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하게 하고 빼앗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을 이제 섬기면서 돕는 사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권면하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예, 엄마와 딸이 붙잡고 얘기하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비방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좀 못났어도 그 사람이 좀 인기 부족해도 좀 내 마음에 만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와 같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고 귀하게 여길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권면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알아듣도록 다 이런 거예요. 뭔가 바르게 알도록, 바르게 깨닫도록. 그렇게 해서 바르게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요. 이제 설득해서 설득하면서 선한 일이나 옳은 길로 가도록, 많은 길로 실패의 길로 가지 않도록 힘을 얻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안내해 주는,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권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신 권면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삶을, 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은 그 권면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을 잘 들으면은요, 여러분은 진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됩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 이보다 소중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탄은요, 이제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이죠, 또 세상 현장에 서로 비난, 원망, 갈등, 이제 그래서 분쟁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주는, 오늘 말씀의 것처럼 일만 만드는 자, 일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분쟁을 주고 갈등을 주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 속고 분쟁하고 속는 자가 되지 않고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남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성도입니다. 자, 복음을 받고 재앙에서 벗어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형제들처럼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유가 없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어떤 여행도 못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뭔가 말하고 싶은 걸 말 못 하고, 그게 막 통제되어서 막 그냥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여자 축구 선수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축구하고 이제 우승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들이 이제 가는 버스도 이제 밖에 못 보게 다 커튼으로 다 막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보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 호텔 가서거나 어떻게 이렇게 운동하러 나갈 때 안 보겠습니까? 다 보지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이제 물들은 것, 생각이나 어떤 삶에 물들은 것을 물 빼는 교육, 사상 교육을 받는다네요. 사상 교육을 받아서 자아 비판을 하고, 또 이제 그 옆에 사람 잘못한 거 비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비판해서 그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한국에서 본 것, 느낀 것, 그런 것을 남에게 말하거나 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 영화,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얼마나 박해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유 없는 사람들의 삶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삶이 아니고 이제 흑암에 묶인 현장에 그 사람들이 흑암에 묶여서 뭔가 종로로 타고 묶여 있는 그 사람들,
이제 흑암이 묶인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가정에, 모든 이제 북한에도 모든 복음 현장에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묶여 재앙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 만나도록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흑암 현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빛 앞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생명으로, 억압된 자들이 자유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자예요. 사단에 묶인 사람들, 재앙에 묶인 사람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그 모든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잡힌 것에서 이제 그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필요한 복음, 또 나를 통해서 필요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업장,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사업장에, 그 직장에, 인간관계 속에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흑암에 묶여있는 이 땅에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나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일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최고의 복입니다. 자, 우리 관악인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이제 분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면서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이제 화목되어져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하셨음을 알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 구원에 대한 가치, 구원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속이 편하면요, 얼굴도 편해요. 여러분이 속이 아프면은요, 마음이 아프면요, 얼굴도 찡그러져요. 그럼 어디 말 안 했는데도 어디 불편한 게 있어? 어디 아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보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웃고 요즘에 뭐 좋은 일 있는가 봐. 뭔가 요즘에 뭐 화내. 이제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있다고 하면요,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이래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책망하지 않고 자녀된 이제 그 자녀의 연약함을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우리를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고 연약함을 이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고통 속에 살아가죠. 어제인가요? 어제 동성애 퀘어 축제라고 그러죠. 퀘어 축제가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서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 그 영리로 이제 그 사용해서 그걸 이제는 인정하라 하면서요, 막 그냥 축제를 하면서 이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고, 그리고 막 그냥 거리를 행진했다고 그래요. 또 반대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는 동성 결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제 그 퀘어 축제를 반대한다. 왜 그래요? 왜 반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성경에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사단은요, 이와 같이 이제는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이제 이 사단의 그 장악되어져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래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래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그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오는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1장에서부터 이제 그 16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남자와 남자가 이와 같이 이제 영리로 이제 사용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들이 오는 그 문제가 이제 그 29절부터는요 이런 재앙,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 이것이 지금 시대에 그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로마 2000년 전에 레위기에서 봐도요, 이제 그 남자와 교합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때부터 그렇게 이제는 이와 같이 성적 문란이, 성적 타락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 영적 흐름은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아까 박인덕 권사님 같이 오면서 이제 이제 권사님 이제 큰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교회를 섬겼대요. 그런데 날마다 성경 그런 말씀 붙잡고 하는 것이 이제 가문의 흐름이, 내가 큰아버지 닮은 것 같다. 재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게 아니고 복음의 유산, 가문의 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그 영적 흐름, 저주의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재앙의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생각의 삶에 이 저주와 재앙, 망하는 것, 갈등과 분쟁, 이걸 줘서요 이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망한 자, 실패한 자, 재앙당한 자, 그 가정과 가문, 무너진 인간관계,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복음을, 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개월 한 15일, 한 20일 정도면 일독을 하신다네요.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나를 살리는 복음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살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어려움 많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때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원망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그런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 시간에 내가 1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이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좋은 것만 있을 때 기도하고, 좋은 것만 있을 때 찬양하고, 좋은 것만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려움이란 문제는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그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문제가, 내가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죽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를, 이제는 그 구원받은 나를,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제 권면하는 자로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자기의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희생이 헛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셔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입으로,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과 삶, 게으르고 나태하고 속이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배경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또 누구든지 지난 과거 어떻게 살았든지, 깡패로 살았든지, 마약쟁이로 살았든지, 사기꾼으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 과거가 아니고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향의 그런 멸망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그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 꼭 필요한 성도,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는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과 저는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이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도록 권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복 없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이제 그 책망하고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나요, 이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이래 권면하면서 도와주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저에게 없겠습니까? 다 숨겨졌을 뿐이고 또 이제 그 드러나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주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단점만 보고 허물만 보고 서로 막 그냥 비난하고 원수가 되지 말고 우리는요, 연약함을 우리가 좀더 도와줄 수 있는 형제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내 동생이 조금 못났어도 좀 어려움이 당해도 덮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누가 무시하면은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그게 형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원수처럼 나눠지게 만들고 사단에 심부름하지 말고 여러분은 마음에 담고 내가 도와줄 부분이 뭔가, 내가 기도할 부분이 뭔가 여러분 그걸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가정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에 와서 갈등하거나 분쟁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이제 연합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회복시켜주는 자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요, 이제는 나는 망하게 하는 자가,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실패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삶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갖고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서로 이런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권면하는 이제 돕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어땠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진짜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이 뭐지? 이제 그것을 확인한 자, 발견한 자는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사기치는데 사람들을 망하는 데로 이끌죠. 술꾼은요, 술 먹는 데 이끌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도록 이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알도록 그 사람을 살리는 길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길로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자예요. 내가 최고의 사람은 참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우리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신, 참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떠나서 왔던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그 자영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예요.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괴로움 당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전한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돈이 아니고 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이제 그리스도가 내 생각 속에 주인 되셔서 잘못된 나를 바꾸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원망 대신에, 낙심 대신에 여러분은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지?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파송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중요한 마음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걸 갖고 내가 진짜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묵상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에 매주 금요일마다 문무사님이 남대문 시장 가서 꽃을 사와요. 그리고 토요일날 여기다 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데 제 얼굴만 본다고 하면 뭔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꽃도 보면서 얼굴도 보면서 이제 같이 마음에 이제 꽃을 보고 여러분 막 찡그는 사람 없겠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보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평안함을 느끼듯이 여러분 마음에 한 주간도요, 진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은요, 권면하는 성도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떤 만남도 축복이 되길 바라고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누리게 승리하게 하시고요. 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지, 지금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무엇이 필요한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볼 때 거지로만 본 게 아니고 안진뱅이로만 본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달해서 안진뱅이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요, 다 있지만은 복음 하나 없어서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었고 사단의 종으로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요,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 숭배하고 마약도 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또 세상 뭔가 방법을 써보지만은요, 잠시뿐이고 순간입니다. 프로포폴, 어떤 사람은 막 연예인들이 잠 못 자고 괴로우니까 뭔가 막 허무하니까 공허하니까 그 잠깐 즐거움, 그러고서 이래 그 숙면할 수 있는, 잠을 자게 하는, 그게 빠지는 거. 그게 나중에는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약물 과다 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돈이 없어 죽었습니까? 인기가 없어 죽었습니까? 괴로워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자기는 인기가 있고 돈은 있지만은 쓰지 못하고 이제 그 남을 만큼 있는 돈을 있지만은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세상에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합니까? 길이 없잖아요.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누군가가 이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그
가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요, 이래 형제와 같이 섬기고 돕는 겁니다. 자, 이래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형제처럼 귀하게 여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고 돕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이래 사람들이 이래 복음 안에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인생을 포럼하고,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은요 거기에 증인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위에 복음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영혼구원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제 자신이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을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저는 내 기준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비난거리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게 갈등거리요, 그게 분쟁거리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 갖고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어지죠. 자,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 다니엘이나 또 이제 에스더나 바울 이런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이제 그 임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림으로써 승리하게 되어지고,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권면하며 살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헌신과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이제 모든 사람 형제와 같이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랑과 그 사랑과 헌신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었고 망했던 인생 이제 그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권면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운명에서 벗어나 망에서 이제 재앙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권면하는 자로 이제 우리를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